설교 제목을 조금 어렵게 붙여보았는데요. 오늘날의 자유, 이 오늘날의 자유라고 하는 말은 이 시대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나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의 자유는 이 시대에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묻는 것이고, 오늘 나의 자유는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에서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억압을 전제하고 있죠. 누군가가 자유를 갈망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에 얽매여 억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광복절을 지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날 대한민국은 일본에 의해 주권을 침탈당했죠. 그렇게 35년 동안 우리가 식민 지배를 당하다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패망과 함께 다시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어제는 그로부터 75주년이 되는 그런 광복절이었죠. 여러분, 광복절과요 독립기념일은 전혀 다른 날이죠. 이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 날은요, 한 나라의 국민들이 그 나라로부터 나와서 다른 곳에 나라를 건설하고 자기의 본 나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나라로 인정받게 되는 그날을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광복절이 없고 독립기념일이 있죠. 그것은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떠나온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고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나라로 인정된 1776년 7월 24일을 독립의 날로 기리고, 그래서 매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기념일은 영어로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하는 반면에 우리의 광복절은 내셔널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주권 국가였지요. 그러나 국권을 강제로 빼앗겨 지배당하다가 다시 자유를 찾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지난 20세기는 어떤 세상이었길래,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에 광복절을 얻게 된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다른 나라들도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무려 광복절을 갖게 된 나라가 20세기 중반에 몇 나라가 되냐면 세어보았더니 140개 나라가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20세기 중엽에 140개나 되는 나라들이 다 어떤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식민 지배를 당한 나라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럼 바꿔서 말하면 침략을 당한 나라가 있다면 침략한 나라가 있고, 억압을 당한 나라가 있다면 억압한 나라가 있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들이 이 140국이나 되는 나라들을 그렇게 식민 지배를 했는가? 그 침략한 나라, 식민 지배를 한 나라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놀랍게도 10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10개의 나라가 무려 140개의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 지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 20세기는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억압을 원하는 자들과 자유를 원하는 자들의 투쟁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20세기만 그러했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인류는 계속되는 억압과 또한 자유의 투쟁의 시대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며 성경에 보면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세상은 억압과 자유의 투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은 참 모순된 것 같아요. 자기는 자유를 원하고 내 나라는 자유를 원하면서도 남의 자유는 뺏으려고 하고 남의 나라는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성품이, 악한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모순된 억압과 자유의 이 모순된 투쟁이 계속 존재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거기에 대한 근본 이유를 말할 수 없지만 오직 성경만큼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본성이 있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겐 다 죄가 있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다 사망케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중에 이 사망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죄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강제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얽매이는 겁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얽매이게 만들고 끌고 가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모든 사람보다 다 강합니다. 이 세상에 죄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매이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죄 앞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로마서 7장 14절 말씀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에 끌려갈 데가 없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에 끌려갑니다. 우리는 모두 죄 앞에 서면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끌려가는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항상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서 구해낼 수 없고 우리 자신을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억압하는 법은 없어요. 반대로 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5년 동안 일본에 억압당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약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본보다 약했기 때문에 일본에 억압당했던 겁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그렇게 억압당하고 수탈당했던 거죠. 그러면 약한 자가 강한 자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것은 나를 억압하고 있는 강한 자보다 내가 강해지면 우리가 그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있을 때에 그 약한 자가 그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자보다 강해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35년 동안 억압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를 내버려 뒀습니까? 아니요. 우리나라가 절대 강한 나라가 될 수 없도록 여러분 계속 억압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국민성을 말살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고, 세 번째, 물적, 인적 자원을 다 수탈해 갔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라가 강해지려면 여러분 국민성이 강해야 되고요. 나라가 강해지려면은요 문화가 강해야 되고요. 나라가 강해지려면 물적, 인적 자원이 풍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계속 수탈해 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제에서 억압당하는 동안 일본보다 절대 강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조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은 나를 억압하고 있는 자보다 내가 강해질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뭐냐면 나를 억압하고 있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이가 나를 도와줄 때에 우리가 그 억압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은 도움을 찾았습니다. 일본보다 강하여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을까?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강대국 10개의 나라가 그 당시에 140개의 나라를 식민지로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신사와 명예의 나라라고 스스로 일컫는 영국의 경우를 보십시오. 당시 영국은 1800년대 말에 장기 경기 침체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은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의 상인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아편, 마약을 갖다가 중국에 팔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파는 아편에 취해가지고 고관 대작들로부터 가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아편에 취해가지고 아편에 중독되어져서 계속 돈을 갖다 바치면서 영국 상인들로부터 아편을 사들였습니다. 결국 그 사실을 간과할 수 없었던 청나라 정부가 영국으로부터 들어온 모든 아편을 압수해가지고 다 불태우고 아편을 팔기 위해서 중국에 들어와 있던 영국 상인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했다고 영국이 청나라에 전쟁을 한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해요 그 유명한 아편 전쟁이죠. 영국 의회가 아편 전쟁을 승인하는 투표를 할 때 젊은 초선 의원이었던 글래드스텐이 반대 연설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죠. 중국 영토에 있으면서 중국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인을 처벌한 것이 왜 중국의 죄가 됩니까? 전쟁을 치른다면 이는 여태껏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가장 부정한 전쟁이 될 것이며 영국을 불명예로 빠뜨릴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글래드스턴 의원의 반대 연설에도 불구하고 단 9표 차이로 전쟁이 승인되었고 영국은 청나라를 침공하여 아편 전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그 전쟁에 패한 청나라는 영국과 아주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조약이 난징 조약입니다. 그 난징 조약에 의해서 중국이 홍콩을 영국의 식민지로 넘겨주게 되었던 것이죠. 아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파머스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다만 영원한 국가 이익만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기준은 뭡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면 선이요 나에게 불이익이 되면 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조선이 누구를 믿고 도움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 결국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여러분 뻔한 이치였기 때문에 나를 억압한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나를 해방시켜 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 강한 자는 선한 자이어만 하는데 세상에 선이 있습니까?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남유다 왕이요 바벨론이 막 침략해 올 때 두려워서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쫓아갔느냐? 애굽으로 쫓아갔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좀 도와달라고, 저 바벨론을 좀 막아달라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남유다 왕이 애굽 왕에게 도와달라고 쫓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3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 도움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 손 내미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손을 내미는 순간 애굽에 찔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애굽에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남유다는 애굽에 실컷 이용만 당했습니다. 도리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46편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도움을 청합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더 강한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사람은 누구나 죄인인지라 그 강한 사람이 도리어 나를 억압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46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강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6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랬습니다. 연약한 자를 억압으로부터 진정으로 해박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46편 7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억압의 원인은 죄죠.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과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1885년에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봉건 사회고 유교 사회였던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손가락질과 핍박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 위해 많은 손해와 핍박을 각오한 신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반도 아니었습니다.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신분적으로 억압당하던 사람, 가난으로 억압당하던 사람, 무식으로 억압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들이 왜 복음을 들었습니까? 복음 안에 참 자유가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진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양반도 아니요, 권력자도 아니요, 다른 나라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1903년에 원산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1907년에는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1909년에는 백만 구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1900년도부터 1910년도까지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기독교인들과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느냐?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었고 1910년에 한일 합방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그 당시에 1900년도부터 1910년까지 그 10년 동안 우리나라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오직 세계 열강을 의지하고 어느 나라에 줄을 설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가난한 민초였던 기독교인들은 그 같은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벌어졌을 때요, 그때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는 남북한 합친 것이죠 1600만 명이었습니다. 1600만 명이었을 때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느냐?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퍼센테이지로 얼마가 되느냐? 1.25%였습니다. 전 국민의 1.25%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그때에 무슨 일을 일으켰느냐? 3.1 만세 운동의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50%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3.1 만세 운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었는데 투옥된 사람 중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22%였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모든 국민의 1.2%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3.1 만세 운동에서 22%의 50%까지 이르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1%가 전 국민의 50%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당시 자유를 위하여 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일어났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참 자유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복음을 통하여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위하여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들은 복음을 배웠고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자유의 복음을 배우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를 얽매인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어야 되며 우리는 성령 앞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얽매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오늘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사도행전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은 사람을 얽어매고 끌고 가는 본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그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자유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오직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오늘 이 시대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찬양하며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